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민태원님이 썼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죠. 맨 앞에 시작되는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영상팀 음악 부탁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교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는 청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열정을 찬미하면서 청년들에게 높은 이상을 도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힘찬 패기와 그 열정들, 왕성한 생명력, 꿈과 이상의 시대인 참으로 청년의 때는 참으로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품고 있는 우리 은혜비전교회 4가지 비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기지가 되는 교회,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교회.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비전들이지만 특별히 4번째,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이 공동체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 부모의 1세대에게 맡겨진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저들 안에 성경적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시대의 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3인물을 특별히 좋아해요.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누굽니까? 인생에 찾아온 까닭모를 고난과 숱한 역경을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더니 당대 흉년을 만나 사망을 당하게 된 애굽 산하의 모든 사람들과 동족의 모든 생명들을 건져냈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 이방 제국의 변방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주류사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제국의 2인자로서 총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관한 환상과 비전을 기록하여 후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의 왕 시절에 악한 자 하만에 의해서 제국 산하 127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참으로 불합리한 사망의 조서가 합법적으로 내려져 있는 바로 그때에 온 유대 족속이 전폐의 위기를 당하게 된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인 별과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더니 온 유대 족속을 생명으로 이끌어낸 아주 소중한 믿음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국을 떠나서 크로스컬처, 즉 이중문화권, 타문화권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 속에 저들을 붙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때가 티네이저의 시절, 즉 청년의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저들 모두가 자신의 시대에 찾아온 격변과 위기와 도전에 짓눌려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시대를 탓하며 환경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또 탓하며 그런 상황을 자신의 탈선이나 타락이나 부패나 또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타락의 빌미로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자신의 생에 찾아왔던 그 격변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삶을 승리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 안에서 요셉의 세대가 군대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난 젊은이들이 시대를 읽어가며 주님의 비전에 굳게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세대가 일어나 마지막 세대에 치러할 영적 전쟁들을 기꺼이 치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가슴속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해 내고야만은,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달리며 함께 끝까지 승리해내는 우리들의 멋진 가정, 멋진 우리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 그의 선교 여행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급선회했던 바로 그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환상이 되어서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이 급선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튿날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날의 설교 말씀이 길어져서 밤늦게까지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대로 창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경기 중에 참으로 심판이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곤 하죠. 분명히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청년인데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누각에서 그대로 떨어져 죽었다면 이것을 참 순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전라도 말로는 참 거시기한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점점 졸다가 떨어져가는, 그래서 점점 그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젊은 세대의 한 단면을 봅니다. 점점 말씀이 희미해지고 눈이 감겨서 더 이상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안타까운 한 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선교학자는 이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교의 대상은 더 이상 북위 10-40창의 제3세계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함께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희미한 태도를 갖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귀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혼미케 만드는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각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듣고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이런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계할 1세대의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대형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의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6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이고 아픈 사실. 입시 경쟁에 돌입만 하면 너나 나나 예의 없이 자녀들로 주의를 쉬게 하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는 바로 이 일을 뒤로 제쳐놓는 일에 부모 세대가 앞장서더니 이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고질화된 악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의 생명과 저들의 미래, 저들의 길,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통계를 보니까요,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는 싫어하는 이유,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성세대들 안에서 이중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만 다가오면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지하게 결정해 오던 그 믿음의 일관성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정작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다가오는 기성세대에 질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한 그 복음을 가지고 종교로 포장하며 다가오는 기성세대에 질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신앙적인 상담을 하면서 종종 성경적 관점을 따라 몇 가지 권면하고 도전을 할 때 종종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종종 이런 대답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대로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서로 부담 없이, 나이스하게. 목사님, 서로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같이 그렇게 깐깐하게 목회하면 부흥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민노라는 성도들 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는 해괴한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편법을 따라 비진리에 타협하면서 형통하는 것보다 때로는 진리를 살다가 한 번쯤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분명히 아셔야 할 것 하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라고 들려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요?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 귀에 가려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해서 많은 청년들도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을 미리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흑암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어둠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흑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애굽의 400년 종살이가 흑암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진리가 진리로 역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흑암인 것이죠. 왜 중세 1000년을 중세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식과 전통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신구약의 사이에 공존하는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 내지는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선지자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절대로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유두고처럼 혹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더니 누각에서 떨어져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1세대가 어떤 대가를 다 치러내라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며 함께 더불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또 일어나야 될 그 귀한 우리가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청년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통곡을 하며 이제 서서히 하나 둘 청년 유두고를 체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무렵에 바울이 죽은 그 청년 유두고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몸과 몸을 포개했습니다. 왜 껴안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껴안은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겼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병이 들어서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통곡하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조용히 다락에 올라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침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그 몸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의 몸을 3번이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부부가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면서 공교하더니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엘리사가 축복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나던 어느 날 머리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사해버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닫고 그 아이의 사체 앞에 서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눈과 눈을 대고 손과 손을 포개고 그렇게 함께 입과 입을 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회복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바로 그 동일한 기도의 모델을 쫓아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유두고를 안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도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체념해버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청년 유두고를 뜨겁게 끌어안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이 기도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 죽었어. 이제는 가능성 없어. 썩었어. 비난하며 정죄하며 어떤 사람은 확인 사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정작 그 세대를 품에 안고 그 눈높이를 맞추고 눈과 눈을 그리고 손과 손을 잡고 품어주는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선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부모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가 하는 바로 이 헬라의 원 의미를 보니까 바람을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을 없애버린다. 바울 당시만 해도 배가 움직이려면 그 동력을 움직이는 엔진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바람을 의지해서만 배가 항해할 수 있는데 바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풍파많은 세상을 향해서 항해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동력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었어, 썩었어, 안 돼, 불가능해, 좌절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시선으로 평가하며 또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진실로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끌어안고서 저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힘있게 저들을 일으킴으로 함께 승리해내는 복된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살아난 유두고와 그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듣다 누각에서 졸며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바울이 몸을 굽혀서 안고 기도하면서 결국 유두고 청년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너는 참 다행이다, 김다행, 이다행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붙여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두고의 이 이름의 뜻을 오늘의 상황과 연결해서 도대체 무엇이 다행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몇 가지 다행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어난 것, 참으로 다행이죠. 내 자녀가 생명으로 일어나 오늘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던 세월호의 사건이 많은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날 아침 그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그 자녀들이 그날에 당할 그 일을 예측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조차도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잠시 후면 펼쳐질 것을 아는 자녀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도 그 자녀도 서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픈 사건입니까? 그런데 당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구조를 받아서 부모의 품에 돌아온 몇몇 자녀들의 모습이 TV에서 방영해 주더라고요. 자기들만 살아 돌아오게 돼서 친구들 앞에 너무도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가 미안한 일입니까? 그 부모에게는 그 구조를 받아서 돌아온 자녀들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위기 속에서 구조를 받아서 부모의 품에 돌아온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녀들의 존재 자체만으로의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그 일상의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깊이 배웠으리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오늘 생명으로 일어나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죠. 다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유두고의 이름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생명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직도 복음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한번 생명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있는 바로 오늘이 복음의 기회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주며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것 참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해 보면요, 무엇이 최고의 또 다행한 일이냐면 유두고 옆에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다행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체념하면서 죽었어, 끝났어 말할 때 눈과 눈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바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다들 나의 가능성에 싹을 잘라버리고 저들이 항의하는 것에 바람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절망감을 주는 바로 그때에 자녀들로 도전과 위기를 직면하여 다음 대의 인생의 풍파를 넘어갈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는 사람, 그 바람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환상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환상이라고 주님이 곧바로 주석을 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기나긴 여정이 지내던 가운데 스스로도 자기의 운명을 좌절해 가면서 스스로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뼈는 이미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이미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조차도 끝을 선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작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충격적입니다. 나는 너희로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살게 하며 너희를 고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룬 줄을 너희는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회복과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 시대의 여러 도전과 위기,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주춤거리며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만의, 청년 세대만의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열고 축복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성령이 우리 자녀 세대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크게 선포해 줍시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청년 유두고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죽은 청년을 기도로 껴안으며 생명을 선포해주는 바울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과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다행한 일이 있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율법의 정죄 속에서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썩었다, 판정이 끝나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눈과 눈을 맞대고 손과 손을 포개고 맞잡아서 그의 못 박힘 우리의 못 박힘 되게 하시고 그의 찔림과 상함 우리의 상함과 찔림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 우리의 부활 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고 보니 유두고시군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뜨겁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우리가
전율하는 감동과 감사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청년들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생명을 선포해주는 복된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음과 진리를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기울이십시다. 다들 죽었다, 썩었다, 다음 세대에서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때, 그리고 스스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 불투명성을 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로 품어내며 저들에게 생명을 선포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인 세대와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교회, 바로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